반갑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그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날이죠. 당시에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은 지긋지긋한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이 입성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소리 높이며 이름을 입쳐 부르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군중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계획이었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려는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시엔 아무도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다라고 믿는 사람 없었습니다. 군중들의 환호의 소리를 높이면서 제자들까지도 그들의 생각과 같이 함께 소리를 높이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군중들의 믿음이 그 믿음이었습니다. 서로가 앞서서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들의 환호가 하늘을 찌르고 지구를 흔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영생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믿음이 요즘의 사회, 요즘의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도 성도들에게 그대로 있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는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죄의 습관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변한 게 없는데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기 전이나 오래도록 교회에 다니는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는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종려주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인 오늘 저는 에녹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종려주일을 지내는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싶습니다. 에녹의 믿음을 배우면서 종려주일답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먼저 함께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두 번을 반복하는 강조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죠? 근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6절의 말씀대로 답은 딱 하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걸 배우면 되겠죠. 그죠? 에녹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소리를 높이면서 종려가지 흔드는 그런 성전 앞에 그런 군중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아멘. 적어도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적어도 종려주일답게 보낼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 첫째로 심판의 날이 올 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나 개인에게도 이 지구에게도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가 배경되는 것은 배경이 된 말씀은 창세기 5장에 나오죠. 그 현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같이 합독을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본문 중에 에녹은 하나크라는 단어로서 바로 시작하는 자, 또 봉헌된 자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유래한 말인데 바로 하노크란 말과 하나크란 말을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크란 말은 바치다, 취임시키다. 하노크는 시작하는 자, 봉헌된 자, 같이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에녹은 하나님께 봉헌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의 삶을 사는데 65세가 될 무렵에 그는 하나님의 아주 두려운 예언을 받게 됩니다. 계시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계시를 받았단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을 보면 그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해석은 이름의 해석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성인 남자를 따르는 마트와 병기와 창, 활 이런 병기를 말하는 쉘라흐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병기의 사람 또 창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근동의 설화에 의하면 각 부족마다 그때는 부족 사이니까 부족마다 이 병기든 자가 있었습니다. 창을 가진 자가 있어서 그 부족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약육독식의 사회잖아요. 강자 독식이 사회.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부족이 쳐들어와서 그 병기든 자를 죽이면 그 부족 마을은 완전히 끝장나는 겁니다. 다 괴멸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걸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병기든 자란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죽음과 심판을 뜻하는 무트란 말과 보낸다라는 샬라트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를 보내면 죽음과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죠. 어떻게 보면 마트나 이제 무트 말을 쓰는 두 단어가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가면 그 땅에 죽음과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런 예언이죠. 근데 참 묘한 것은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두 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들을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그렇게 해석은 안 되겠죠. 하나님께 봉헌된 자의 삶을 살았지만 더 삶의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생각의 변화를 가지고 믿음의 변화를 가지고 또 다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는 에녹이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아들이 죽고 나면 이 땅에 반드시 멸망되고 심판이 올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삶이 뭐냐?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그 예언대로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잖아요. 최장수한 사람이죠. 그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뭐가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각자 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인간들은요, 모든 인간은 목적지가 한 곳입니다. 딱 한 곳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도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젊은 친구들은 그럴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있으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모든 인간들은요 목적지가 한 곳입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여러분 여기 죽으러 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영원히 살 사람이 있나요? 인간은요 목적지 한 곳입니다. 다 어디로 가요? 죽으러 갑니다. 그것도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을 위해 달려갈 뿐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아예 생각을 접어놓고 지워놓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분명히 가야 할 곳, 천국을 보며 사는 사람, 내 인생에 종말이 있다는 사실,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 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은 참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매력이 있어. 1절에서는 11장 1절에서는 믿음의 본질이나 믿음의 정의를 말하고 또 3절에서는 이제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믿음의 시작을 말하고 거기에부터 이제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1절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믿음은 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헬라어로 에스틴 데 피스티스거든요. 에스틴 것은 무엇이다. 대는 나오란 말과 똑같은 말인데 지금 항상 그러하다. 항상 변함없이 그러함. 그것이 피스티스는 믿음, 그죠?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존재와 행위에 대한 신뢰와 신념을 말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신뢰와 신념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되 우리의 미래, 우리의 심판,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되 지금 그 존재와 그 행위를 신뢰하고 신념으로 갖는 겁니다. 아멘? 지금. 그래 믿음은 언제나 지금 믿음이지 어제의 믿음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미래의 믿음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에요. 지금 믿음. 아멘. 지금 어떤 믿음? 그 실체, 그 존재를 신뢰하고 신령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지식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근거해서 천국을 보는 믿음. 아멘. 그것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현실에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섬세하고 더 적극적으로 보는 그런 믿음, 그 천국을 보는 믿음,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국의 크리스천 문필가 C.S. 루이스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이런 말 했어요. 역사를 읽어보면 현세를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대체로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이들이었다. 아멘. 우리의 다음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시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유명한 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우리는 여러 책들이 많이라고 위대하신 분이죠. 그분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일생에 있어서 마음을 움직이게 한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변함없이 꾸준하게
슬럼프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걸 질문한 겁니다. 그때 이런 대답했습니다. 나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일생 동안 살았더니 젊다고 젊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많다라고 느긋하게 마음 두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좋은 말이 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굳게 믿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천국을 보십시오. 영원한 세계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사실보다 더 확실하게 더 긍정적으로 믿고 보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이 심각한 부도덕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타락한 문화 때문인가요? 뭐 인터넷 열기만 하고 휴대폰만 켜면 쏟아지는 그런 영상들, 그런 문제들, 그런 것 때문인가요? 물질 만능주의 때문인가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붕괴됩니다.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살기 정말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심판대 아래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죽음의 순간이 내 턱 앞으로 확 다가올 겁니다. 지금 현재 항상 개인의 종말이 다가올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현재 항상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지금 항상 내 호흡이 맞추는 그 순간까지 저 천국을 실상으로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이 종료주일에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앞에서 읽으신 창세기 5장 본문에는 에녹이 65세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동행하다, 이것은 할라크란 말을 쓰는데 삶의 방식을 따르다, 함께 걷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라서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장에서 늘 하나님과 내 상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알량한 그런 어떤 실력 같은 것을 앞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뜻을 따라가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를 봤던 그 당시의 그 역사적 시대에는 어떤 생활이었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히브리서에서 그 에녹의 믿음을 바우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우리는 그 현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시대, 신약 시대죠. 그 시대의 현장은 어땠을까? 당시의 생활을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본문에 보면은 당시 로마의 박해가 이제 박해가 심각하게 가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때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걸 보면 순교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 바로 직전인 제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가 맞다.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그 시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박해를 시작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을 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박해가 가속화되어져 가면서 성도들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이 개종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 말씀 보면 알듯이 바로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0장 39절까지 끝절까지 쭉 얘기가 뭐냐면 바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와 타협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해도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과 명예를 누리긴 더더욱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출세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었습니다. 거대한 박해의 힘 앞에서 그 당시엔 가정에서 예배드렸으니까 조그만 가정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얼마나 좋은 이 둥지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압도적인 그런 이제 반기독교적 힘에 밀려서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그때 당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확 눈에 들어오죠. 같이 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정말 위대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빛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죠?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내세의 능력, 우리 천국을 확 본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씩 둘씩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들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교회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났고, 그때부터 교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더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에녹의 믿음을 배우라고 여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어때요? 똑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한국 기독교는 더더욱 지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에녹의 믿음, 동행하는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런 시대, 이런 정말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동행하는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 방법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원고를 쓸 때 다른 동행하는 믿음에 대한 원고를 쭉 쓰다가 마음이 영 편치 않았어요. 다른 생각이 자꾸만 났어요. 바로 코람데오란 말입니다. 코람데오 신앙생활. 코람데오는 라틴어입니다. 바로 면전에서 바로 앞에서를 뜻하는 코람과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바로 뭐냐?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를 말합니다. 이 면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얼굴에 피부에 느껴질 만큼, 간질간질할 만큼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를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바로 숨결이 느껴지는, 피부에 닿는 그 앞에 있다.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사무엘의 고백이 있었으며 다윗이 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고넬료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 앞에서 그랬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거기 코람데오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끌려 들어가서 모진매를 맞고 나오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에게 외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 판단해봐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큰소리치면 합니다. 마틴 루터도 존 칼빈도 늘 코람데오를 입에 외치고 살았습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만나면 인사가 코람데오였습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갖가지 사람들의 소리가 교회에 넘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예비한 그 처절한 길에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겉옷을 깔아주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호하는 그런 군중들로 가득 찬 교회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진정한 동행은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에게 코람데오 신앙생활, 즉 죄송합니다. 내 면전에 계신 하나님, 내 바로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고백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혼자 있을 때든지 함께 있을 때든지 사람 앞에 있을 때든지 교회에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내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지쳐져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바로 반드시 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제 11장 6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면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단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아멘. 바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강북 제자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여기 가서 정말 제가 너무 큰 은혜 받았고, 오늘 설교도 사실은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이 너무 뜨겁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인지 너무너무 감격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강북교회는 아니겠지만 교회 나면서 열심히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척을 하는 것이 일종의 처세술로 인정될 수도 있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척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비극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에서 척은 위험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척한 믿음 있는 척하면서 계속 살아가면 죽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지옥 갑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척하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에 학습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 듣는 것 행복하고 그렇게 학습되며 살고 있고 학습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의 삶의 모습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셨어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는데 장례식장 가보셨어요? 거기 누구 보러 갑니까? 죽은 사람 보러 갑니까? 산 사람 보러 가죠. 산 사람 보러 가죠. 저도 뭐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수도 없이 갔죠. 제가 장례를 집는 게 한 해에 보통 평균 1년에 130번 이상을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성도들이 몇만 명 되니까 1년에 집례하는 장례만 해도 130번 횟수를 보면 100번은 최소한 넘어요. 100번은. 아무리 안 해도. 그런데 거기 갈 때마다 누구 보러 가요? 산 사람 보러 가요. 어느 때는 고인의 죽은 사람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 왜? 친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가는 거요. 산 사람 보러 가는 거요. 근데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그렇게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사람에게 보이는 마음으로 목사님 얼굴 보고 친구들 얼굴 때문에 내 취미에 맞고 재미가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아니지만 잘 들으십시오. 마음에 꼭 한번 다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 믿음에는요 영생도 없습니다. 예배 장소가 어디든지 누가 몇 명 모이든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든지 거기에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나가야 됩니다. 바로 뭐냐?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지켜나갈 때 천국 가는 겁니다. 에녹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의 영적 삶에 대한 기록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자랑할 것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민초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존재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아멘. 에녹이 믿은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적 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의 이름으로 탈을 씌우면 안 됩니다. 기독교, 종교,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예요? 생명의 생명.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생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종교를 초월한 겁니다. 아멘? 그런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정신 위생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마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를 찾아 나서는 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 지금 바로 호람대오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지금은 존재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성도들 중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여전히 다니면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되지만 가라지로 살다가 불못에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죠. 아멘.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순교자들 그리고 시험을 견디고 혹독한 연단을 잘 이겨낸 성도들이 받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의 자랑을 억제하고 그래서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받을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한 구원의 열매를 맺은 성도들이 받는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사역자들,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죠. 이 약속을 확실히 믿으면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은 적어도 이 땅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어야 합니다. 이 땅보다 더 좋은 세상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 곳,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니 평범 그 이하의 삶을 살아도 슬픔도 증오도 없는 그곳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우리는 올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종료주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십자가 지시고 죽으러 입성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에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성문 앞에 군중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확실히 믿습니다.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확실히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고람되어 지금 그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는 일평생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도, 나 혼자 있는 자리에도 반드시 계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죽도록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비록 믿음은 연약하지만, 충성심도 약하지만 면류관 주실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 삶이 보배로운 성도의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삶이고, 그 삶에 하나님은 정말 큰 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성취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